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2계명을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은 교회에 좀 일찍 와요. 그래서 오후에 교회에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방문을 잠시 하셨어요. 유치부 아이를 데리고. 근데 그 엄마가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유치부 아이가 그 뒤에서 앉아서 조그만 백에서 연필하고 이렇게 카드, 노트,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뭘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너 뭐 쓰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God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church, 교회라는 단어를 썼고, 세 번째는 주일을 썼는데 그거를 스페니쉬로 도밍고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God 쓰고 나서 넘버 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감동했죠. God을 써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 5살짜리 그 유치부 아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각인돼 있어요. 그 머릿속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주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기뻤어요. 오후 내내 감사했고요. 한 가지 후회한 거, 내가 걔한테 요 앞에서 핫초콜릿 못 사준 게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목사를 위로하고 왔어요. 여기 제가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그 유치부 학생이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어린 5살짜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노트에다가 God이라고 써놓고 거기다 일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엄마한테 걔가 왜 일자 써놨냐고 확인하려고 했더니 걔한테 하나님이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1계명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1계명 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순수한 마음 얼마나 복됩니까? 잠시 복습을 하면 지난 주일날 저희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예배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에게만 예배하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만 사랑하고 그만 예배하는 것이 1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계명의 요점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How to worship이에요. How to worship.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그의 말씀에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케이, 이제 너희들이
한번 잘해서 나를 예배해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하는 그 하루를 성경이 우리한테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까지 같이 읽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거기까지요. 그 4절에 보니까 뭘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조각을 잘 하는 사람 불러다가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앞에 딱 세워놓고 또 옆에는 예수님 조각을 떠서 딱 갖다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였던 모세는 산속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잡힐 만한, 눈에 보일 만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 이것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나무나 어떤 절에 어떤 그 사람에 맞는 피조물을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형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형상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으로 보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알려주셨습니까? 그의 음성으로, 그의 말씀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거기 나오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것을 너희가 깊이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시죠.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스스로 상상해서 그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땅의 것으로 형상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의 것으로 형상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뭐가 증거됩니까?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종교와 뭐 하신 겁니까?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그 신들의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가면은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자신을 이방 우상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알고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게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형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셨을까요? 땅 위에 있는 곳으로, 하늘 위에 나는 곳으로, 땅 아래에 있는 곳으로, 그 물속에 있는 곳으로, 그 어떤 곳으로도 나를 형상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항상 뭘 원합니까? 뭔가를 보기 원합니다. 뭔가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한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이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보지 못한 주님을 우리로 믿고 확신케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보지 못한 주님 우리를 뭐합니까? 증거까지 합니다. 증거까지 해요.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까지 합니까? 증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자로 서기 원하시지요. 트루 월시퍼가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인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조금씩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통해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않고 그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형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누구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거기 나오죠. 앞부분에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게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씀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주일 예배 순서에 보면은 예배의 부름이 나오죠. 예배의 부름. 영어로는 call to worship인데 이 예배의 부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 예배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또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또 설교에 뭐합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죠. 주께 찬양하죠.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또 믿음으로 봉헌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찬송하고,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배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내용은 5절과 6절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20장 5절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나를 미워하여 섬기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건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한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이 저주와 은혜의 비교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여 섬기지 않으면 그 죄가 3대,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되물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범죄하여 그 아들이, 그의 또 아들이 부당한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가 되물리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막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해서 막 유행했었죠.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선 에스겔 18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8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죄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십계명에 나온 이 20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됩니까? 부모나 조상들의 악한 죄를 되풀이하는 자식이나 후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이 아들이 봤어요. 그 아버지의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아들이 보고서도 그 아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도 짓는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받은 그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죄를 짓는 자녀는 아버지가 받은 징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근데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이잖아요. 엄밀히 따진다면. 근데 어떻게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은혜로 바뀌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던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우리의 뭡니까?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고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주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개런티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뭐 해가는 것입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자로 주의 은혜로